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꼭 바꿔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올바르게 묵상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22장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목적과 상황에서 선포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출애굽을 경험한 모든 세대는 다 이집트 출생이죠. 이들의 생각하는 방식과 모든 삶의 소양은 거의 이집트화된 상태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피를 가지고 있는 상태지만 이들의 모든 삶의 행동, 방식, 그리고 모든 그것을 결정하는 정서는 모두 다 이집트 방식입니다. 성경에서 아무리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 선택된 민족이라고 기록한다 했지만 실상 그들의 모습은 이집트인들과 거의 차이가 없는 모습이었죠. 이들에게는 이미 이집트 문화에서 익숙화된 노예 근성이 바로 부정할 수 없는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것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바로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기 전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이죠.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끌고 나왔느냐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겨야 했던 사람들이다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했던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할 수 없는 그들의 노예 근성이었죠. 이뿐입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렵기만 하면 오토리버스처럼 끊임없이 원망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해결책은 항상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겉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속은 여전히 이집트 사람들이었죠. 이런 일은 뼈아픈 우리나라 역사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일본에게 국권이 피탈되어 버린 1910년 8월 이후에 조선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들의 삶이 바로 이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식민지 세대로 태어나서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는 동안 모두 일본의 식민사관으로 교육을 받았고 심지어 1936년부터 시작된 내선 일체, 즉 조선과 일본은 원래 한 국가였다라는 국가 정책을 믿고 살았던 청년으로 살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했다고 해서 하루 사이에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정말로 쉽지 않았을 겁니다. 평생 일본어를 쓰고 살았던 40평생을 일본의 식민지인으로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자주 국민으로 변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우리나라 역사의 10배에 해당되어지는 400년 동안 이집트의 질서로 교육을 받으며 살아온 사람들이니 오죽하겠습니까? 이들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고 해서 그만둘 수 없었던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 나라, 그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기를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전에 이집트 사람이 아닌 새로운 질서의 하나님 사람으로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말씀,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고아나 가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새로운 삶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이집트에서는 나그네를 압제했고 과부나 고아는 해를 입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금지하고 계시죠. 그 이유는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에서는 허락되지 않는 추악한 이집트의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꾸기 원하셨던 그들의 과거는 바로 사람을 구별하고 구분하는 차별의식이었던 것이죠. 당시 이집트 정신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피라밋이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사람을 계층으로 구분하고 자신의 권력을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신분 구조라는 것을 만듭니다. 사람을 신분과 계급으로 철저하게 차별하고 구분하면서 이것을 사회를 유지하는 권력 구조로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피부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DNA를 바꾸기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죄입니다. 이 죄는 바로 우월감이라는 독을 품게 하고 교만과 특권의식이라는 열매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을 차별하는 행동을 당연시하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죄의 온상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런 죄를 범하는 것, 이러한 죄의 모습을 유지한 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전에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질서인 하나님의 기준, 같은 인격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나그네를 존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섬기라는 새로운 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 세상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세상은 여전히 이집트와 같은 세상을 원합니다. 그리고 파라오가 되기 위해서, 귀족이 되기 위해서 온갖 죄를 지으며 그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 합니다. 이것을 위해 이집트인처럼 교육을 하고 받으며 또 다른 버전의 똑같은 이집트의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질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영적인 알람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게 된다면 우리도 역시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질서로 대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시작이 바로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부터 행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귀한 시작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